오늘은 창세기 3장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에 복을 더하신다.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신다. 아이고, 건이도 잘하고 미니 훈이도 잘하네요. 이 복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최초로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내리셨어요. 28절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따라서 했습니다. 바라크. 오, 이 친구들은 히브리어도 참 잘하네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문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 나와요. 그리고 시편 여러분들이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거기는 아쉐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로서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을 했는데 뭐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 누가 천국을 받을 상속자인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따라서 했습니다.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상속자였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의 비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자, 사람 같으면 이제 길이 막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셋을 또 상속자로 세우셔요. 셋 다음에 따라서 노아흐. 노아흐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을 주었는데 죄가 들어온 말미암아서 안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노아는 쉼 안식을 얻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브람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다음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을 기록한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왕자고 공주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은 너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우리 건이 훈이 미니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 왕자고 공주들로 우리를 다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선택된 언약 백성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인생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50장에 보면 입관하는 걸로 창세기가 막을 내립니다. 근데
사람이 입관하면 무덤으로 가지 않아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죽음도 무덤도 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셔서 무덤을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다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번성의 번성을 더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러분, 인간이 주는 복은 하나 외에는 더 줄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만 가지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만 받고 살아가는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가정은 은혜와 복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늘 행복이 2배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연이 주시는 은혜와 인간이 주는 은혜만 받고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무덤으로 가는데 그 무덤은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미 영생과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은혜,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을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창설했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번역을 잘못했어요. 나타아 그래가지고 심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것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잘 가꾸고 경작해서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에덴의 주인은 너다. 너는 존귀한 자다.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자아 결정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중의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본성에 본성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인격을 불어넣었습니다.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보이지만은 존귀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건이훈이 민이가 엄마 아빠의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달을까요? 바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엄마 아빠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건이훈이 민이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살죠.
하루가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떤 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제 뭔가 철이 들어서 효도할 만한데 그때는 벌써 어때요? 부모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과 존귀함을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복을 더하시는데 에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존귀함을 줬어요. 따라서 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자, 아담은 에덴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뭘 줬을까요? 에덴은 장차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함이란 것은 예수 피로 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우리의 차이점은 아담은 에덴과 존귀함을 주었지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존귀함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에덴도 주셨고 인격도 주셨고 존귀함도 주셨고 또 사랑도 주셨어요. 자유권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아 결정권도 주셨어요. 이 에덴이 너의 것이다 그러면서 주인의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호의와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순간 마음을 빼앗겼을 때 사단이 시간차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아담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복에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너에게 에덴을 준 것은 맞다. 그런데 너에게 에덴을 주고 선악과를 못 먹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준 것이 아니고 복에 복을 준 것이 아니라고 뱀이 살짝 바꿔버립니다. 아담은 순간 속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될 아담이 마귀 편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에덴에서 나가주세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에덴이 무너졌습니다. 아담은 그 순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순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징벌을 내리는데 뱀은 아담을 꼬인 죄로 큰 심판을 받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린 죄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은 뱀에게 어떤 벌을 내렸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뱀은 간교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아룸, 따라서 아룸. 이 아룸이라는 교활하다, 능숙하다, 완벽하다, 지혜롭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상하게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이 머리가 상했다는 말은 사단이 우리에게 죽음, 사망을 가져다 주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느냐?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와 그 다음에 또요, 아담에게는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서 가족 식구를 먹여 살려라 그랬어요. 이 이마에 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보면 코에 땀이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이는 남자잖아요. 코에 땀을 흘려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을 책임져야 될 가장들이에요, 미래에. 그래서 코에 땀을 흘리고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죽음의 맛을 보는데,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사였어요. 날개가 있으면 날개가 잘리게 됩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 양식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흙을 먹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사단은 심판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차에 걸쳐서요. 오늘 창세기 3장 14절에서 1차 심판을 하고 2차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사단을 무정에 그냥 가둬버려요. 무정이 어떤 것이냐? 무정이라는 말은 터가 없어요. 들어가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터를 다 받쳐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적에게 지옥에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이 무적에게 사단을 가둬버렸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은 사단에게 사망의 권세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가져다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망 권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시록 20장 9절에 10절에 보면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데 밤낮 쉬지 않고 괴로움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와는 이렇게 해산의 수고와 남자는 땀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뭐냐면 뱀에게는 더 이상 긍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영원히 하나님께서 막아주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사랑과 원수되는 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과의 원수 관계도 다 화해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우리는 화해가 되었습니다. 자, 뱀에게는 영원한 원수 저주를 내렸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형벌을 내렸는데 창세기 여러분들이 3장 21절에 보면 선물을 주는데 오늘 본문대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뱀에게는 뭘 내렸어요? 저주, 그것도 영원한 저주를 내렸는데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평생 이제는 하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먹으면서 지옥을 가는데 뱀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입했다는 것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우리에 보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이 있으면 맨몸으로 가면 가시가 찔러요, 안 찔러요? 찔리는데 하나님 가죽옷을 쫙 입혀가지고 이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우리에게 달랑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의 존귀함을 주고 징계 위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한 가지만 주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 가지의 은혜를 입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런 하나님으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죄를 짓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알지 못해서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잘 깨달아도 하나님의 마음을만 잘 읽어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만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징계와 복을 함께 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혼날 때도 있습니다. 허니 미니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혼난 적 있죠? 매 맞은 적 있어요? 와, 말을 그만큼 잘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런 걸로 혼내는 거, 매를 떼는 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혼을 나게 되면 이제 약도 발라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내는 것을 그치지 않고 큰 은혜와 복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혼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내쳤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한 번도 내친 적이 없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아담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무시한 적 없습니다. 가장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멸시해도 하나님은 아담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된 복과 반복되는 복과 끊임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와 복을 함께 주신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세상 길을 걷게 합니다. 가죽옷을 지입했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생명을 줄 것을 예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저주와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풀립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혔다는 것은 너는 지금 저주의 땅을 걷고 있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은 땅을 걷고 있지만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너에게는 이미 죄사함이 임했고 거듭남이 임했고 영생과 부활과 죽음의 생명에 이르는 그런 복이 임해졌다는 거예요. 천국이 예정됐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복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옷을 입혀주시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현재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에덴의 존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존귀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징계와 복을 함께 주세요. 현재와 미래에 함께 복을 주십니다.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과 존귀함을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 징계와 복을 함께 주신다. 현재와 미래를 함께 주신다. 복 위에 복을 더하신다.